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번째이며 마지막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세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기도를 간절하게 열심히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셨던 분들의 기도 제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사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또 직장과 사업이 잘 되는 것, 자녀의 진학과 직장을 구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때로는 즉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응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아보았지만 그분들 중에서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우리가 매일 평생을 해야 하는 완벽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사사로운 것들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날마다 더 간절히 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주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만 삶 속에서 주기도를 드리며 주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성도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매일 간절히 드려야 하는 주기도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기도의 정신을 회복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기도를 실천한다면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주기도의 정신을 깨닫고 주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주기도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책을 보면 이 기도의 내용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에는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며 NIV 같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기도 합니다. 오래된 사본에는 이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이 기도의 내용을 사용하면서부터 이 내용이 성경에 첨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통 송영 또는 영광송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문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찬양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의 대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를 모두 소유한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으며 그의 나이는 약 6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인 로마의 주인이었으며 최고 권력자였으며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으며 신으로 숭배받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라는 왕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며 백성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라와 백성은 모두 왕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나라가 왕이나 황제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진정한 주인,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해도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사상은 로마 제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과 황제를 완전히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은 아나키스트, 즉 무정부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의 권위를 인정하였지만 이 세상의 참된 주인과 온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나라가, 즉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바쳐서 이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더 많은 돈과 성공, 그리고 권력을 소유함으로써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나라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모든 권세, 권력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최고 권력자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평화를 이룩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고 로마의 법을 지키며 로마의 통치에 순종한다면 로마가 제공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와 민족은 예외 없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부는 로마로 집중되어 있었고 로마의 군대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권세는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와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권세와 권력 또한 가지게 됩니다. 돈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권세가 돈과 성공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돈과 성공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영광을 홀로 받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 역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온 세상의 영광을 독차지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들은 온 세상 권력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황제들은 신으로 숭배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핍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묘지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광야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광은 어떤 대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황제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높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영광을 받는 가장 높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높여서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강한 힘을 소유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인정받고 대접받고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찬양받고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아짐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돌려지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의 왕국에서 권세를 누리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생의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에게는 자유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죄악된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주기도를 매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주기도의 이 마지막 기도 내용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를 마법사의 주문처럼 외우기도 하고 의미 없이 외우고 있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주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주기도의 내용은 온통 불온한 것들 뿐입니다.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고 황제의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적인 기도입니다. 날마다 주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쁨과 감격이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참된 주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이 주기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으며 때로는 피를 흘리며 지켜낸 기도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기도가 전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매일매일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멘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이렇게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멘은 히브리어이며 뜻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옳습니다. 참으로 진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기도의 마지막 아멘은 그 기도의 내용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며 동시에 그 내용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아멘이라는 이 소중한 단어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가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을 외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설교 중에 아멘을 유도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남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아멘을 외치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은 병들게 됩니다.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목사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말할 때에도 맹목적으로 아멘을 외치게 되고 점차 맹목적인 신앙으로 병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나 설교 중에 아멘을 외치는 것이 맹목적 신앙이라거나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은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에는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깨달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에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지 않고 마음속으로 아멘을 외쳐도 됩니다.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이 점잖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고 은혜가 되시면 그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아멘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참된 아멘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에 아멘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는 그저 자신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토로하는 수준에서 멈추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 경우의 기도는 단순히 심리적 안정과 기도했다는 만족감을 채워줄 뿐입니다.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기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은 사라지고 주문처럼 외워서 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와는 멀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기도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기도문을 외워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외우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결단으로 드리는 주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이 땅의 교회들이 쓰러져가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유는 우리가 참된 주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주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잠시 멈추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위한 기도에 앞서 항상 깨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목적으로 의미 없는 아멘을 외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아멘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소중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